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은교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아까도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애수도 기도운동본부 이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하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였대요. 요즘 잘 안 모이는데 2,000명 모였다는 건 굉장한 거죠. 거기서 또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도 오시게 되었는데,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온 성도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임재하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을 더 감사의 이제 삶이 더 넘치고 풍성해져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이 자리에 세워 싸우니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복정교회 올 때마다 이제 은혜가 넘칩니다. 올해 표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오늘 맥주감사처럼 범사에 이제 감사하자. 이 표대로, 이 표 자체가 뭐 말씀이죠. 표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복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게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이제 또 거기서 또 설교도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는 남북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냥 365일 철야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배달의 민족인 거 아시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으로 우리 딸한테 딸이 갑자기 아빠 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 좀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치킨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K푸드, 김밥,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 최고예요. K팝스도 세계 최고고 또 한글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이렇게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라고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치킨 먹고 싶다 그랬더니 띠띠띠띠 전화 걸더니 배달의 민족이죠? 치킨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왔더라고요. 어쨌든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120년 전만 해도 완전히 참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어두운 깜깜한 나라에 주님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가 부흥이 돼서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이런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나라, 물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시려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찍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점점 세속화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남은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즉각 순종, 절대 믿음으로 다 목회를 내려놓고 저는 이제 우리 복천교회에서도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또 우리 조한재 목사님 늘 사랑과 또 우리 교단에서 노회에서 또 많은 후원과 기도와 이런 것을 해서 헝가리에서 지금 7년째 좀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1992년에 이제 솔로로 처녀의 몸으로 헝가리 땅에 먼저 밟았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 10주년 되는 날, 교회 설립 10주년 되는 날 주님께서 빨리 떠나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헝가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헝가리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헝가리죠. 그러나 지금은 헝가리가 이제는 EU 국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그 사업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빠른 아주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유럽의 정중앙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도 헝가리는 유럽에서 드물게 15%가 개신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 이하인데 영국, 뭐 독일 다 지금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유럽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에 다 이제 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다 그냥 통과되고 완전히 그냥 동성혼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슬람 뭐 그냥 복잡해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바꿀 수도 없고 아주 그냥 그런 나라가 됐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동성애 이제 성경에 그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이런 걸로 얘기하면은 바로 그냥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헝가리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혼도 안 된다. 성은 오직 남자 여자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유일하게 우리 한국이 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교묘하게 법으로 넘어가지고 투표로 다 넘어가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헝가리는 또 출산율이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높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많이 결혼하면은 몇 천만 원을 이제 지원해주고 뭐 이런 지원들이 많아서 아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방송국에서 많이 이렇게 와서 우리 제가 또 통역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유럽이 다 영적으로 깜깜이가 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때에 웨이크업 유럽을 깨워라. 유럽이 살아나야 유럽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라예요. 영국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에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하고 또 존 루스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한자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오늘날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게 살고 또 복음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유럽이 좀 다 잠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카드 빚이나 이런 개인 빚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의 빚은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빚값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교회는 반드시 축복합니다. 우리 복정교회는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복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퇴임하시고 내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유럽 대각성 센터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이 3,000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을 깨우기 위해서 3,000평을 주셨어요. 바로 오살리 기도원 같은 그런 것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유럽의 그 중앙에다가 그 비싼 땅에다가 3,000평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모금이 돼서 1억 원이 모금이 돼서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넓은 땅을 주셨겠을까요? 거기에 또 성전을 세워서 늘 이제 예배하고 유럽이 예배가 실종돼 버렸어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으로 넘어가고 주일날이면 다 이제 그 축구장에 가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쳐들어오고 계속 이슬람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나중엔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요. 다 그냥 그 이슬람화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때 하나님이 그것에 유럽 대각성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그 명령을 가지고 그것에 200명, 3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루에 2번씩, 3번씩 계속 예배 드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또 유럽에 있는 유럽 기독 청년들이 오고 한국에서 또 유럽에 단기 선교 오고 또 우리 이제 그 복정교회 유럽 선교단 단기 선교팀이 또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장소,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번에 성전 건축 모금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 유럽 같은데 또 아프리카 같은데 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미사일이 거기서 쏘는 게 아니에요. 중동이나 이런 호르무즈 이런 해협으로 큰 항공모함이 와서 거기서 이제 해당하는 나라에 이란이라든지 미사일이 쏘는 거예요. 이라크라든지.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영적인 이런 선교의 항공모함 같은 그런 땅이 그런 곳이 헝가리에 딱 와서 유럽의 선교 전처기지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럽의 36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제 치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오늘은 맥주 이제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도 우리는 추수 감사절도 있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도 추수 감사절을 지키란 말은 없어요. 또 구약 성경에도 추수 감사절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3가지 절기를 지키라 주님이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3가지 그 중에 이제 그 3가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바로 6월절을 지키라.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치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가을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을에 밀과 보리를 이제 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지나서 이제 초여름 우리나라 날짜로 말하면 한 이제 6월, 7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이제 지난번에 심어놨던 그것을 그 처음 익은 그 열매 바로 그의 처음 익은 열매 아니겠어요? 보리와 밀을 이제 걷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이삭들을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바로 이 장막절. 이제 또,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현대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렇게 이 3 절기를 이제 지켜라.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3번 나한테 보여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예배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맥주 감사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농사도 안 짓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뭐 보리하고 밀을 안 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 안 짓지만은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을 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반년 동안 무탈하게 우리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1년 동안, 이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첫 익은 그 열매를, 그 귀한 예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서로 우리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그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6월절 끝에, 그때 이제 보리를 이제 심는데, 보리가 첫 이삭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첫 이삭을 잘라서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열매 있는 걸 의미해서는 뭐 맥주절하고 같은 거지만은 초실절부터 바로 50일 되는 해,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다섯, 수는 열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또 77이 49 다음 날이니까 77절,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7절, 또 맥주절, 초실절, 그것이 이제 같은 의미고, 이제 오순절은 신약으로 와서 신약 개념이에요. 신약. 이 오순절 때 그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한 후에 50일 되는 그날에 우리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받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흩어지지 않고 12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이제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이 올라서 위에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각자 방언을 말았더라.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 때는 모세 율법을 통해 광야교회, 이스라엘 군대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고백이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 여기도 교회는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바로 이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그 이름도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로 12절을 이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맥주절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그 명령을 주셨지만은
광야에는 어디 밭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고 계속 행군하고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첫 농사 져서 이 첫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한 것이 바로 맥주 이제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기 위해 이것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신명기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린 후 바로 초실절 거기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후에 모두 익은 이제 곡식을 밀과 보리를 다 베면서 이것을 또 곡식의 첫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삭 드리고 초실들 드리고 50일 동안 이제 추수를 해서 거기에 10분의 1을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주회종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좀 아까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1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베어가게 했어요. 이런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것은 이제 줍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은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이제 또 나누는 그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나머지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을 복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가 바로 이 맥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새기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잘 될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이제 드리고, 바로 맥주절은 이 제사장을 사랑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죄종들을 돕고 동역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죄종들을 돕고 지원하고 협력하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협력하는 자들도 주일금과 동일한 은총과 상급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돕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안질, 어떤 분 신학자는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려운,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참 힘든 가운데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 이제 바울에게 그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이제 섬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15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심히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약한 약간의 몸에 문제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문제 삼지 않고 그 주의종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 나쁜 교회는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이제 서로를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고 문제를 좋은 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이런 목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이런 바로 절기가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를 얼마나 습관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바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나누는 이 맥주를 통해서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데 레위기 25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악착같이, 여러분들 악착같이 본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악착같이 그냥 막 돈 벌고 막 이런다고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그렇죠? 다 경험했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이제 그 위에서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과부와 고아가 있어요. 이런 이웃들을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바로 타인이 아닌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자신과 다른 이웃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자신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감기약보다는 감사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감사약 먹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이제 해독도 해주고 치료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구약도 이제 감사약과 더불어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나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이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옥도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도 불평으로 처하면 바로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주절 이 정신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뿌리내리도록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는 이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마사루 박사님은 여러분들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에서 보면은 물을 컵에다 담고 그 컵에다가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물에 이런 세포들이 즉각 육각수로 변해서 아주 부드러운 물이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컵에 있는 물에게 이 쌍얼놈의 물이라고 했더니 물의 육각형이 다 깨져가지고 그냥 맛없는 물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이 바로 70%를 우리 몸에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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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기암 환자는 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미국에는 우울증 치료 약으로는 안 되고 감사할 거를 찾아서 감사 치료제 했더니 그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 의사가 그 말기암 환자 도저히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그 환자에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했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느 날 말기암이 사라져 버렸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우리 복정교회는 이런 은혜가 넘치고 엔돌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 뭐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픈 분 있으면은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더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All things, all things.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때 감사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지만은 나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드리면은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어려움 당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겠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깊은 신앙 이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야, 이제 좋은 것을 받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감사를 몰랐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감사 많이 하는 분이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늘 그 인자하신 국리게 만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과 감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일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좋은 우리 복촌교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한재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회를 복전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결단해야 돼요. 명령은 지켜야 되고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절대로 원망불평은 떠나가라. 다시 시작. 원망불평은 떠나가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향상되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넘치고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맥주 이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또 깨닫게 되고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늘 절기를 잘 지키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부흥과 은혜가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그대로 가정들이 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